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아뢰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 채비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맹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일반적인 요청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맹인이 원하는 바를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대답을 말할 때까지는 주님께 요청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애매모호한 호소라든지 축복을 달라는 불분명한 부르짖음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들을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시간과 생각과 또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 우리가 간구한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응답을 기다리면서 응답이 오는 때를 정확히 알아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무의미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휼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어떤 긍휼이 베풀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지만 구체적으로 죄악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단지 제한된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마다 일하면서 수고해야 할 특정한 영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자기 삶의 터전과 가정과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 이상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면서 기도한다면 정말로 이를 통해 믿음의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여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는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두루뭉술한 기도가 효과적인 믿음의 기도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여 정확히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잘 훈련된 영국 군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주 북부에 위치한 이 드라켄즈버그 산맥 안에 있는 마주바 고원지대에서 트란스발 보호인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인들은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 무엇에 의존했을까요? 영국군 병사들은 집단적으로 대오를 형성하여 적에게 한꺼번에 집중 사격을 퍼부은 반면 총을 쏠 때마다 한 발씩 정확하게 목표를 조준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인들은 사냥을 통해서 전혀 다른 교훈을 얻었습니다. 보호인의 훈련된 눈은 특별한 임무가 생길 때마다 한 발씩 정확하게 총알을 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병사를 찾아내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목표물을 조준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마다 어떤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기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간구를 쏟아내므로써 우리의 마음을 마구 토로하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목표 지점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침묵을 통해 조용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면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쓸데없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를 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간구를 그냥 한꺼번에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죄에 관한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청하여 받기를 기대하는 것들과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 응답을 통해 그런 요청을 수락하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바라기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갖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막연하게 그것을 갖고 싶어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꼭 가져야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지는 마음과 삶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정말로 소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소유할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무리 희생이 클지라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정말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것을 갖고 싶다는 충분한 의지가 있는지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결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간절함을 묻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도는 순간적으로 무작정 올려보내는 막연한 희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마치 무슨 의무나 되는 것처럼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보내는 희망 섞인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응답 없는 기도에 만족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꼬치꼬치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단정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은 일단 한번 소원을 말씀드리고는 나머지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경우에 드리는 순복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약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인 참된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복하여 드릴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그분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 자녀가 이처럼 새로워진 뜻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지는 각 영혼의 가장 지고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의지를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과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을 가장하여 자기 자신은 아무런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태함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뜻을 쟁취해야 하는 싸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항상 강한 믿음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 알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담대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고 우리 온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